당신이 내 즐거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 그가 내게 입맞춤해 줬으며 그 사랑 술보다 나아 쏟은 향기름 같은 이름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해 왕이 나를 내 실로 이끄시네 당신이 내 즐거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 왕이 나를 내 실로 이끄시네 당신이 내 즐거워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종교 질문 16.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닌가? 왜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고 왜 그만이 참 하나님이라 불리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분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셨습니다. 그분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정상적인 인생을 사셨고 심지어 인간의 죽음,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공자나 불교의 창시자보다 나중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근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신언자 이사야는 그분의 출생에 관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 안에 예수님은 비록 작은 아기이셨지만 성경은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또 다른 신원자 미가가 그분의 출생지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계속 나아갈 것이니라. 미가의 예언은 비록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그분의 근원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상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류 가운데 오셨고 인성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신성에서 인성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태초의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그분의 잉태와 출생에 관해서 성경은 그분이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처녀의 태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9달 동안 머무심으로 인성과 연합되신 다음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시키신 산물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결시키신 결과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사람, 곧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출생은 하나님 사람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역사상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와 같은 많은 위대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종교와 뛰어난 철학을 창건한 종교자들과 철학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위인이나 종교 창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신원자나 대변인이라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분께 사형을 언도했고 그분을 빌라도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시인하신 말씀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분의 행위와 많은 표적과 기사들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행해진 적이 없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보지 못하는 일을 보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셨으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문둥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신성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의 역량을 확증합니다. 한 번은 그분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느 날 성전에서 그분은
나은 이 사람을 만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그 사람은 주님, 누가 그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가 이미 그를 보았습니다. 지금 그대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그분의 행위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은 또한 이 땅에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일반인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몇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으켜졌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 사람의 죽음이었으므로 참으로 독특했습니다. 비록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적이 있었지만 성경은 또한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만약 그분께서 다만 사람이셨다면 그분의 죽음이 끝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므로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고 무덤이 그분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지만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분이심을 온 우주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부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에 나타난 생명의 능력을 통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그분의 죽음 후에 흩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달도 안 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작고 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매우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제국의 세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곧 다 쓸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제국이 어느 날 붕괴될지언정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산불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전히 번창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헛된 것이고 심지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신성한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살아있음. 오늘날까지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여전히 온갖 시험을 견디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그 실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며 짐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님만이 감히 그런 약속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수고하고 있다면, 즉 당신의 마음을 누르는 염려나 짐을 지고 있다면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로 돌이키며 깊은 속에서부터 그분께 열고 이렇게 말씀드려 보십시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돌이킵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 예수님의 약속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난 2000년 동안 그분을 믿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졌고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속에서 사심으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구원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짐들은 가벼워질 것이고 당신의 염려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며 당신은 신성한 생명을 갖고 그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요. 한낮에는 어디서 쉬는지 말해주오. 내가 알지 못하면 양떼 젖이 따라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질문 17.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타고난 사람의 관념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개별적으로 분리된 둘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아버지와 분리되실 수 없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실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과거에 결혼하셔서 아들을 낳으셨고 오직 한 아들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해는 타고난 인간의 관념에 따른 것이고 성경의 계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표현, 곧 하나님의 나타남이심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표현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독생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다만 선포되신 하나님, 곧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무도 그분을 본 사람이 없고 또 그분을 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지어 만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아들이십니다. 그런 다음 아들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셨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은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통하여 변형되신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지하에 원천이 있는 물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그 물이 솟아올라 샘이 되고 계속 흐르면서 강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지하의 원천은 아버지에 해당하고 보이고 흐르는 샘은 아들에 해당하며 사람이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흐르는 강은 그 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사실상 한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시지만 사람이 받아들이고 누리도록 흐르시고 솟아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예로 전기를 들어봅시다. 요즘에는 모든 가정에 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전소에 있는 전기가 전선에 있는 전기와 전구에 있는 전기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근원인 발전소에 있는 전기는 아버지에 해당합니다. 전기가 흐르도록 하기 위한 통로인 전선에 있는 전기는 아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기 제품과 전구에 있는 전기는 그 영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땅에 이끌어 오셨습니다. 전에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셨고 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서 나타나셔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도 아직 사람 속으로 들어오실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을 때에만 그분은 그 영으로서 그분을 믿고 생명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면서 우리 위에 멀리 계시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보다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흐르시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합니다. 이 하나님은 항상 흘러나오시어 사람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계십니다. 즉, 그분 자신을 사람 속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분배와 그분의 흐름과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하나님께 오직 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의 표현만 있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표현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그분은 부활 안에서 그리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을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비밀입니까? 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단지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그분의 신격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께 많은 형제들, 즉 그분의 부활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함께 거듭난 하나님의 수많은 아들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신성과 생명과 속성과 사랑과 빛과 거룩함과 의를 지니신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충만하고 완전하게 표현하고 비춰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고 그분의 목적입니다. 부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 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아 그대를 바라오 병거준 마에 비하리 바라오 병거의 준 마에 내가 너를 비하리 당신 구로 닿은 머리 드리워진 그릇 보석 뱀이들로 꾸민 그 목이 사랑스러워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시게 금으로 닿은 머리를 만들어 주리이다. 내 사랑아 그대를 바라오 병거준 마에 비하리 바라오 병거의 준 마에 내가 너를 비하리 장신구로 닿은 머리 드리워진 그릇병 보석 뱀이들로 꾸민 그 목이 사랑스러워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시게 금으로 닿은 머리를 만들어 주리이다. 장신구로 닿은 머리 드리워진 그릇병 보석 뱀이들로 꾸민 그 목이 사랑스러워 우리가 그대에게 은장시게 금으로 닿은 머리를 만들어 주리이다. 질문 18.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 즉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유일하고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태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인성과 연합시키시고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참 사람으로서 그분께는 참 출생과 인간 생활과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께는 참된 인성이 있었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께도 음식과 의복과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분께는 고통과 기쁨의 느낌이 있었고 여러분과 나처럼 인생의 모든 필수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오직 하나뿐인데 바로 그분께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대로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를 통해 태어나셨으므로 그분 안에는 타고난 죄의 본성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인간 생활 내내 그분은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오직 그분만이 죄 없는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지고 인간 생활을 통과하신 참 사람이시므로 모든 사람의 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신실하시고 또한 사람이시므로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통과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까지도 겪으셨으므로 사람을 동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힌 것은 그분의 육체, 곧 그분의 인성이었을 뿐 그분의 신성은 못 박힐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죄들 때문에 한 번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곧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죄들을 위해 죽음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육체 안에서는 죽으셨으나 영 안에서는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분의 신성의 영이 아니라 그분께서 육체 되심을 통해 받으신 육체였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할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은 더 활발하게 살아나게 되었고 그런 다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몸 안으로 심지어 생명을 넣어주기까지 하여 그분의 몸이 부활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넘겨진 것은 그분의 외적인 육체였고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결코 죽음에 넘겨질 수 없었습니다. 나아가 주 예수님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을 통하여 부활 능력에 의해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뿐 아니라 인간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신성뿐 아니라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이 인성은 죽음과 부활에 통과한 높여진 인성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 있는 그분의 인성은 신성 안으로 이끌렸고 신성과 연합되었으므로 높은 인성이고 높여진 인성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인성은 이제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 죽음의 효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존재들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안으로 오셔서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신성한 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정상적이고 합당한 인성을 주는 그분의 인성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속성과 인간 미덕을 다 가지고 이러한 신성한 속성들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합당하고 정상적인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인간 생활은 대단히 즐겁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왕이 상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기름 향기 뿜어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모략 주머니 엔게디 포도원 고벨 화송이 고벨 화송이라 내 사랑 그대 너 예뻐라 그대 너 예쁘고 완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들 보는 백향목 석가래 잣나무라 엔게디 포도원 고벨 화송이 고벨 화송이라 내 사랑 그대 너 예뻐라 그대 너 예쁘고 완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집들 보는 백향목 석가래 잣나무라. 질문 19.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간단한 대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셨지만 그 후에 사람들이 신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유혹받아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생각 안에서 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헛된 생각에 따라 여러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 문화에 봉신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고대 황제들과 조정은 종종 걸출한 인물들을 신들로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신들은 물론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사당에만 여러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와 이집트와 다른 많은 나라들에도 여러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우상들도 물론 사람이 만든 신들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은 사람들이 타락한 후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후 25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신들은 어떤 것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썩어질 사람과 새들과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우상의 모양입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신들에게는 사람의 모양이 있고 어떤 신들에게는 소의 모양이 있으며 어떤 신들에게는 기어다니는 것의 모양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대상은 매우 이상하고 복잡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 있는 한 구절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해 생생하게 말합니다. 그 구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44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묘사는 얼마나 생생합니까? 사람이 나무의 반으로는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자기 몸을 덮게 하고 또한 나머지 반으로는 신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우상의 무익함과 무감각함을 묘사하는 중국의 짧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한 입이 있으나 말이 없고 두 눈이 있으나 볼 수 없고 새끼를 대하나 먹을 수 없고 사지가 있으나 무력하고 오감이 있으나 느끼지 못하고 육친이 있으나 의지할 수 없고 칠공이 있으나 막혀있네. 팔방으로 위풍을 떨치나 미동조차 못하니 실로 무익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이 만든 신에서 돌이키고 우상을 뒤로 던지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이 사당에 있든 당신의 집에 있든 심지어 당신의 마음에 있든 당신은 반드시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 참 하나님을 얻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고 당신의 경배를 받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속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으로 분배하시며 당신 안으로 들어오시고 당신의 온 마음과 온 존재를 차지하시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샤론의 장미 골짜기 백합화 안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 그늘에서 나 심히 기뻐해 그 열매 내 입에 달콤하네. 난 샤론의 장미 골짜기 백합화 안에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백합화라네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남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그 그늘에서 나 심히 기뻐해 그 열매 내 입에 달콤하네. 질문 20.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당신과 나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분의 양떼 중 한 명 한 명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은 사람을 위해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고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 안으로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가리키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요 모든 인류의 죄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 희생된 속죄양, 곧 어린 양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죽음은 우리 각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들에 대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죄인들이 마땅히 겪어야 할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당신의 죄들은 그분께 놓일 것이고 당신은 거저 용서받을 것입니다. 나아가 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그것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는 이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없어야 했지만 있는 죄들을 없애주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야 했지만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외적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소위 평안이나 복리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고 용서받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분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이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것으로서 죄들이 용서받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분배하기 위한 생명을 분배하는 부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 주 예수님 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시인할 때
당신은 주 예수님을 당신 안으로 살아있고 놀라운 인격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이 놀라운 인격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일, 즉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당신이 살아계신 인격이신 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성취하신 일과도 관계를 갖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당신은 살아계시고 놀라운 이 인격을 당신 안으로 영접할 것이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죄를 포함한 우주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일소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을 통해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그분을 부를 때 당신의 마음은 열릴 것이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영접할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성경은 그대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당신의 죄들이 용서받고 당신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